이 시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누가복음 9장 51절로 56절, 신약성경 108페이지, 누가복음 9장 51절로 56절. 찾으신 자가 제가 받들어 있습니다. 예수께서 승천하실 기약이 차감해 예루살렘을 향하여 올라가기로 굳게 결심하시고 사자들을 앞서 보내시며 그들이 가서 예수를 위하여 준비하려고 사마리아인의 한 마을에 들어갔더니 예수께서 예루살렘을 향하여 가시기 때문에 그들이 받아들이지 아니하는지라. 제자 야고보와 요한이 이를 보고 이르되 주여, 우리가 불을 명하여 하늘로부터 내려 저들을 멸하라 하시기를 원하시나이까. 예수께서 돌아보시며 꾸짖으시고 함께 다른 마을로 가시니라. 아멘. 동의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약속을 가지고 있고 그 약속 안에서 하나님의 뜻을 생각하면서 먼 시선을 가지고 보고 믿고 가는 사람들인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13절 16절 보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의 사람들에 대해서 이렇게 말하죠. 이 사람들은 다 믿음을 따라 죽었으며 약속을 받지 못하였을 때 그것들을 멀리서 보고 환영하며 또 땅에서는 예국인과 나그네임을 증언하였으니 그들이 이같이 말하는 것은 자기들이 본향 찾는 자임을 나타내미라. 그들이 나온 바 본향을 생각하였더라면 돌아갈 기회가 있으려니와 그들이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이라 일컬음 받으심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그들을 위해서 한 성을 예비하셨느니라. 이 사람들이란 히브리서 11장 앞부분에 말씀하는 믿음의 조상들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아벨, 에녹, 노아 그리고 아브람과 사라, 이들에 대해 평가하기를 저들은 하나님께 받은 약속을 멀리서 보고 환영하며 이 땅에서는 예구인과 나그네 삶을 살았다, 이렇게 증언하고 있는 거예요. 미래 곧 하나님께 이루실 그 약속을 바라보고 걸어갔다, 그런 이야기. 특별히 아브라함의 예를 보면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왔을 때 하나님께서 자신을 통해 큰 민족을 이루시겠다, 이렇게 약속을 받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혈통을 통해 메시아를 보내실 것이라고 약속을 하시지요. 그러나 실제로 아브라함은 현실 속에 사라를 통해 자식 하나 얻는데 무려 25년이나 걸렸어요. 그 과정에서 인간적인 방법을 간구하여 이스마엘을 얻기도 하면서 그 온갖 고난도 겪지요. 그러나 하나님의 계획과 뜻을 고난 속에서, 시행착오 속에서 깨닫게 된 거예요. 이제 그는 분명히 알았어요. 하나님의 자신을 분명히 사용하시고 약속하신 그 일을 후손을 통해 이루신다는 이 놀라운 사실을 알고 그것을 멀리서 보고 환영했다, 그런 뜻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에게 미래란 반드시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약속 그 자체입니다. 그들에게 미래를 향한 먼 시선이란 먼 미래에 언젠가 반드시 이루어질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믿음을 의미하는 거예요. 이 땅에도 자신의 욕망 속에서 미래를 지향하는 사람들 많습니다. 이렇게 미래를 향해 매진하는 사람들, 세상은 미래 지향적인 사람들이다, 이렇게 말해요. 그러나 그들의 미래는 단지 자기들의 욕망에 불과할 뿐이에요. 그렇게 시간이 지난 후에 설사 자신의 미래가 이루어졌다 하더라도 그것에 만족하지 못하고 계속 자기에게 매여 있을 뿐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으로 하나님의 약속에 의해서 먼 시선을 바라볼 수 있는 것, 이것이 바로 믿음의 삶이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므로 믿음으로 볼 수 있어야 돼요. 그 눈을 배워야 되고 그 눈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 바로 이와 같은 먼 미래를 보시며 사셨던 분이에요. 예수님 일생은 짧은 기간이었지만 그분 먼 시선을 가지고 당신의 여정을 묵묵히 걸어갔던 분이에요. 예수님이 12살 되던 해에 가족들과 절기를 지켜 예루살렘 성전에 올라가셨다가 홀로 예루살렘의 성전에 남아서 서기관들과 토론하는 모습이 있잖아요. 그때 어머니 마리아가 아들 잃어버리고 3일 동안 고생하여 간신히 되돌아와 예수를 만난 다음에
어찌하여 이렇게 했느냐라 예수님을 책망할 때에 예수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나를 찾으셨나이까? 내가 내 아버지 집에 있어야 될 줄 알지 못하셨나이까? 누가복음 2장 49절 말씀은 비록 어린 12살 나이였지만 처음부터 주님은 당신이 있어야 할 곳과 해야 될 일, 그리고 마지막에 당신이 해야 될 일이 무엇인지 아시고 그것을 바라보며 묵묵히 그 길을 가신 거예요. 이것은 주님의 공생애를 보면 또 알지요. 바로 예수님의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시는 장면이 나오는데 요단강에서 회개 세례를 베풀던 요한은 예수님에 대해 그분은 성령으로 세례를 주실 것이고 우리를 대신해 죄를 짊어질 하나님의 어린 양 메시아임을 분명히 세례 요한이 선포합니다. 그때 그분이 세례 요한을 찾아오시는 거예요. 세례를 받기 위해서지요. 요한은 자신이 선포하시고 증거한 그분이 자신에게 가까이 찾아오자 어찌할 바 모르며 당황해서 내가 당신에게 세례를 받아야 하는데 어떻게 내가 당신에게 세례를 줄 수 있겠습니까? 라고 말하죠. 이것이 세례 요한의 겸손한 자세였어요. 이에 대해 주님께서 세례 요한에게 예수께 대답하여 이르되 이제 허락하라. 우리가 이와 같이 하여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 합당하니라. 보세요.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 합당하다. 이렇게 말하는. 여기서 말한 모든 의란 사람이 되신 예수님께서 앞으로 하셔야 될 모든 일과 가정을 의미하는 거예요. 곧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성취해야 될 모든 과정을 이야기한 특별히 여기에는 멀리 십자가가 있는 것이었어요. 그것을 위해 지금 고난의 과정에 이제 들어가시겠다는 거예요. 주님은 여기서 앞으로 당신이 지고 가셔야 될 십자가를 보고 계신 거예요. 그리고 그 일을 통해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보고 계신 것이었어요. 또 하나 광야의 시험에서도 그렇게 나타나고 있잖아요. 마태복음 4장에 지난주에 배웠지만 시험에서 보면 세 번째 시험에서 마귀가 예수님을 이렇게 시험합니다. 마귀가 또 그를 데리고 지극히 높은 산으로 가서 천하만국과 그 영광을 보여 이르되 만일 내게 엎드려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내게 주리라.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사단아 물러가라. 기록되었으되 주 너희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이 시험은 마귀가 예수님의 공생의 마지막 십자가 사역을 무력하게 하는 의도가 담겨져 있는 거예요. 주님께서 마귀에게 절하고 천하만국과 그 영광을 얻으면 예수는 편안하게 세상에서 사실 수 있었어요. 굳이 십자가 지지 않으셔도 됐어요. 그러나 주님은 당신이 가야 할 길과 해야 될 일을 분명히 보고 계시고 알고 계셨던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향해 이제 발걸음을 내딛고 계시지요. 오늘 본문에서도 주님은 우리에게 그것을 선명하게 보여주는 내용이에요. 이제 공생에 마무리할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어요. 주님이 예루살렘에 올라가 십자가를 지셔야만 했습니다. 그것을 바라보며 주님은 가고 계신 거예요. 그러나 주님은 그 십자가만 보시는 것이 아니고 오늘 본문에 뭐라고 말하죠? 51절 예수께서 승천하실 기약이 차감해 예루살렘을 향하여 올라가시기로 굳게 결심했다. 승천하실 기약이 찼다라고 말해요. 주님은 십자가 그 뒤에 있는 더 멀리 보고 계신 거예요. 단지 십자가만 보시는 것이 아니에요. 그 이후 승천하실 일을 보고 계신 거예요. 이는 고난과 죽음, 부활과 승천, 그리고 하나님 나라 보좌 우편까지 주님은 멀리 보고 계신 거예요. 주님을 통해 우리가 배우는 것이 바로 이런 것이 배워야 되는 거예요. 보다 먼 시선을 가지고 곧 하나님의 시선을 가지고 우리 앞을 바라보고 우리 길을 걷고 우리에게 주어진 일을 하며 가는 거예요. 여러분 좀 더 멀리 보십시오. 오늘 지금 이곳 여기만 보지 마시고 멀리 보세요. 조금만 더 멀리 보면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렇게 조금 먼 시선을 가지고 갈 때 먼저 우리는 바른 길을 걷게 되지. 멀리 보는 사람은 편법과 불의를 사용하지 않습니다. 쉽고 편하게 가려고 하지 않습니다. 멀리 보지 못하면 쉽고 편하게 가려고 합니다. 눈앞에 작은 이익에 집착하게 됩니다. 며칠 전 어떤 분이
옛날 TV 프리에서 방영되었던 그것을 떠올리면서 하는 이야기를 잠깐 들었어요. 그분의 친척이 식당을 운영하고 있는데 그 식당은 소문난, 소위 말하는 대박난 집으로 분류된 그런 식당이었대요. 그러다 보니 방송국에서 요청이 온 거예요. 소위 말하는 쪽방난 식당을 컨설팅해서 그 집도 대박이 날 수 있도록 이끌어주면 좋지 않겠느냐, 이런 제안이었어요. 그래서 같은 일을 하는 사람끼리 도움을 주는 것도 좋겠다고 생각해서 그 식당에서 환경과 재료 사용하는 것과 요리하는 모든 걸 점검하고 다 가르쳐주고 컨설팅을 했어요. 그리고 시간이 어느 정도 지난 후 그 식당에 가보니 여전히 옛날 하던 그 버릇 그대로 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이분들은 지적해 준 것 가운데 몇 가지가 있는데 그것이 음식을 미리 만들어 냉장고에 넣어놓지 말라. 재료는 당일에 사용하고 다음날 사용하지 말라. 항상 주방은 청결하게 하라. 주로 이런 것들이었대요. 그러나 그들은 재료가 남아 아까우면 냉장고에 집어넣었다가 그 다음날 또 사용하고, 귀찮은 미리 음식을 만들어 가지고 냉장고에 넣어두었다가 며칠을 또 사용하더라는 거예요. 벌써 거기서 차이가 나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이 마지막으로 말한 것이 참 의미심장한데, 멀리 볼 줄 모르는 사람은 당장의 이익에만 눈 어두워 어쩔 수 없는가 봐요, 이런 말이었어요. 혹시 여러분 내 모습이 그런 모습 아닌가요? 멀리 보지 못하고 오늘 지금 여기 것에 지금 집착해서 우리가 멀리 보는 눈이 멀어져 있지 않는가요? 그래요, 먼 시선을 가진 사람은 원칙을 지킵니다. 자신이 지켜야 될 원칙, 다른 사람을 위한 원칙,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원칙을 지키는 거예요. 여기에 의의가 있고 여기에 승리가 있고 여기 하나님의 역사와 축복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예수는 편법을 사용하거나 불을 행하지 않으셨어요.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쉽게 가실 수도 있었어요. 마귀에게 절하면 천하만국을 한순간에 얻고 평안한 여생을 보낼 수 있어요. 그러나 주님 오히려 십자가를 선택하신 거예요. 비록 그 길이 험하고 어려운 길이지만 오히려 그 길을 선택하신 거예요. 먼 시선을 가지고 걸으셨기 때문에 그런 거지요. 십자가만 보시는 것이 아니고 부활을 보시고 승천을 보시고 하나님 보좌 우편 영광의 그 자리를 보셨던 거예요. 때문에 그 정도를 묵묵하게 고난의 길, 십자가를 걸으셨던 것입니다. 두 번째, 먼 시선을 가진 사람은 용기를 잃어버리지 않아요. 먼 시선을 가진 사람은 현재 어려움이나 고난으로 인해 실망하거나 절망하지 않습니다. 불평하지 않습니다. 비록 지금 이 순간이 어렵더라도, 지금 이 순간이 사람들에게 손가락질을 당한다 할지라도 그 후에 먼 그곳에 있는 그것을 바라보기 때문에 아무것도 개의치 않고 묵묵히 그 길을 가는 거예요. 룻기의 말씀을 읽다 보면 참 신기하고 감동적인 이야기가 나오잖아요. 룻은 모함 여인입니다. 하나님 모르는 여인이었고 단지 자기 땅에 이민 온 유대한 부자, 그 집에 시집을 와서 살면서 다소 행복을 누렸던 여인이에요. 그러한 집이 불행이 닥쳐옵니다. 먼저 가장인 엘리멜렉이 죽고 그 후에 자기 남편이었던 아들 말론과 그 동생 기론이 죽음으로 졸지에 세 가부만 그 집에 남게 돼요. 이것을 어떻게 무슨 말로 설명하며 표현할 수 있겠어요? 이 불행 속에 우리는 세 여인의 시선을 확인하게 되죠. 먼저 말론의 부인이었던 오르바가 있습니다. 오르바는 시아버지가 죽고 남편마다 죽어 더 이상 그 집에 희망을 보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 집에 남아있을 이유가 없다고 생각한 거예요. 과부 셋이 한 집에서 무엇을 할 수 있고 어떻게 살아갈 수 있겠는가, 이것만 생각한 거예요. 그래서 그녀는 시어머니 나오미가 친정집으로 돌아가서 편안하게 살아라 권면했을 때 그는 입을 맞추고 돌아갑니다. 그러나 룻은 끝까지 어머니를 따릅니다. 그녀의 고백 속에는 아주 비장한 마저 서려 있습니다. 룻이 이르되 내게 어머니를 떠나며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 강권하지 마옵소서.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머무시는 곳에 나도 머물겠나이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니 어머니께서 죽으시는 곳에서 나도 죽어 거기 묻힐 것이라. 만일 내가 죽는 일 외에 어머니를 떠나면 여호와께서 내게 벌을 내리시고 더 내리시기를 원하나이다. 룻은 하나님을 믿었어요. 그 하나님의 손길을 보았고 그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역사의 주인이신 것을 그는 알았어요. 그 하나님 안에 모든 것이 있음을 알고 보다 먼 시선으로 그것을 바라본 것이었어요.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신 것도 마찬가지예요. 주님은 십자가를 통한 생명을 보신 거예요. 자신의 대속의 십자가로 구원받을 수많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보신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신 그 소망을 보신 거지요. 그래서 히브리서 12장 2절은 이렇게 말하죠.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신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먼 시선을 가진 사람은 소망을 보는 사람이에요. 소망을 보기에 용기를 잃지 않고 걸어가는 거예요. 오늘 고난을 등이 감당하며 이기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멀리 보십시오. 멀리 보면 이길 수 있습니다. 세 번째, 먼 시선을 가진 사람은 주어진 일에 충실합니다. 조급한 사람은 처음부터 커야 되고 처음부터 성공적이어야만 되고 뭔가 빨라야 되고 남보다 앞서야 된다 이렇게 생각해요. 그것이 뜻대로 되지 않으면 스트레스를 받고 또한 뭔가를 이루기 위해서 불의한 방법을 총동원해서 모든 수단과 방법을 다 동원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손길을 느끼고 하나님의 약속을 믿으며 그것을 바라보고 가는 사람은 조급해하지 않습니다. 비록 내게 주어진 일이 크지 않더라도 그 일에 충실할 뿐입니다. 하나님의 일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역에 대해서 지금 그 자리에서 차근차근 천천히 준비하며 나아가는 거예요. 조금씩 해나갈 때 어느 순간 하나님께서 약속하시고 하나님의 뜻하신 그 자리에 어느 순간 와 있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할 수 있는 사람이 누구냐 하는 거예요. 그는 먼 시선을 가진 사람, 멀리 볼 수 있는 믿음의 사람, 믿음의 눈을 가진 사람만이 묵묵히 그 길을 가는 거예요. 내가 성실하게 일할 때 하나님께서 이루신다는 믿음을 가지고 그것을 바라보며 하루하루 또 충실하게 살아가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처음부터 크게 시작하신 것도 아니잖아요. 처음에는 혼자셨습니다. 아무도 없었어요. 그러나 한두 사람 제자들이 모이고 한두 곳에서 말씀을 전하시고 가르치시면서 당신의 사역을 확장해 나가시죠. 그리고 마침내 멀리 아버지께서 이루실 것을 바라보며 가실 때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이루셔서 오늘날 우리가 구원받았잖아요. 주님이 오늘 당신에게 주신 그 상황과 그 일에 충실하셨던 모습을 발견하게 되죠. 먼 곳을 보셨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룻이 베들레헴으로 돌아와 한 일은 그리 큰 일이 아니에요. 오직 하나님을 경외하고 늙은 시어머니 나오미를 잘 모시면서 남의 밭에 나가 이삭 주는 그 일이 고작 그가 할 수 있는 일이었어요. 이삭을 줍는다는 것은 농사질 땅이 없어 자기 소유가 없기 때문에 남의 집 밭에 가서 떨어진 이삭을 줍고 겨우겨우 생계를 유지한 어려운 일이었어요. 그 남의 밭에 나가 이삭을 주어 생계를 이어가만 하는데 율법에 의하면 농사하는 사람들은 곡식을 거둘 때 밭에 떨어진 이삭을 줍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유는 객과 고아와 가부들이 그것을 주워 먹고 생명 유지하라고. 어려운 이웃들을 위해서 이렇게 율법이 정해진 거예요. 그 지금 룻은 너무 형편이 어려우니까 어려운 삶이니까 그러나 그는 묵묵히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보잘것없는 일이지만 부끄러운 하루하루 생활이지만 충실하게 성실하게 그 일을 해 나갑니다. 그리할 때 하나님께서 보아스를 만나게 해주셔요. 그 역사의 지평을 한 여인으로 견고하게 쓰여져서 다윗의 조상이 되어지고 먼 훗날 예수님 족보에 들어간 놀라운 축복을 받습니다. 룻은 먼 시선을 가지고 나왔기 때문에
먼 시선을 보고 오늘 충실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런 축복을 주신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작은 애 충성된 자를 사용하신다고 말씀하고 계셔요. 별것 아닌 것 같고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그 일의 의미를 두고 그 일로 내가 하나님 앞에 순종하고 하나님의 약속을 향해 나아간다는 믿음으로 가는 사람을 하나님 그렇게 이끌어 가십니다. 그는 먼 시선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분, 지금 무엇을 어디를 보고 계신가요? 지금 어렵다고 그 속에서 주저앉으려 하지 마십시오. 당장 잘 되지 않는다고 조급해하고 답답해하지도 마십시오. 물론 현실은 힘듭니다. 현실적인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것조차 버겁습니다. 그렇다고 그것으로 안주하려고 하거나 회피하거나 조급함으로 다른 길로 다른 방법으로 간다면 우리는 거기서 멈추고 말 것입니다. 간곡히 바라는 것은 오늘 여기 현실만 보지 말고 하나님의 시선, 성경의 시선을 멀리 보십시오. 주님께서 바라보듯이 믿음의 사람들을 바라보듯이 우리가 큰 먼 시선을 가지고 갈 때 의를 벗어나지 않게 될 것이고 그리고 현재 어려움과 고난을 이기며 넉넉히 승리하게 될 것입니다. 또한 우리에게 주어진 일을 성실함으로 감당할 때 하나님은 바로 우리를 통해서 새로운 지평을 열어가실 것입니다. 여러분 가정을 통해 여러분 하시는 일을 통해 우리 교회 미래 비전을 통해 어디에 있든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일을 하심으로 영광을 거두실 것입니다. 그 시선으로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보고 하나님이 이루실 그날을 바라보고 오늘 십자가 지고 묵묵히 그 길을 가는 거예요. 누가 뭐라든 어떤 해방이 있든 어떤 비웃음이 있든 멀리 보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성도의 삶입니다. 마침내 끝은 승리입니다. 멸류관입니다. 칭찬과 영광입니다. 오늘 또 묵묵히 주님 가시는 길 함께 가는 거예요. 어떻게? 먼 시선을 보고 오늘만 보지 말고 당장만 보지 말고 멀리 보세요. 멀리 보세요. 미래 비전과 함께 그 후의 일을 보시면 주님은 기뻐하시고 우리를 통한 놀라운 하나님의 뜻을 이루게 될 줄로 의심 없이 믿습니다.